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송 후에 정성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변함도 없으신 분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여 보호자이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알면서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해로움 저지른 죄 고백합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정령의 길을 갈 수 있는 올바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진리라는 말씀을 마음 판생이고 정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안하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과 초월 청량기를 능력으로 붙여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과신 우선님께 능력 주시고 영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16절 내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요절인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취된 율법과 은혜, 성취된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취된 이란 단어는 완성된 이란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완성된 율법과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취된 율법과 은혜. 성취된 율법과 은혜. 성취된 율법과 은혜. 성취된 율법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원리들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균형 있는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핏 보기에는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나 개념들이 나옵니다. 즉 서로 어긋나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율법과 은혜 혹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제가 율법과 은혜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세 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셈인데, 이는 바르고 균형 있는 믿음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율법과 은혜 혹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견해들도 많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도 많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 온 은혜가 있는 반면에 율법 이후에 온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 이전에 온 율법이 있는 반면에 은혜 이후에 온 율법도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은 서로 상반되거나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와 율법이 어떤 시간 관계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난주 제목 기억나시나요? 율법보다 먼저 온 은혜였죠.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던 신뢰를 성경 역사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빨리 복습하겠습니다. 선악과 법이 주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의 은혜가 먼저 있었죠. 또 할례 의식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은혜와 언약이 먼저 있었죠.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이 주어지기 전에 출애굽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 있었죠. 예수님의 새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구속의 은혜와 새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지침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은혜 받은 자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미 받은 은혜로운 복을 보존하고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구별된 신분을 받은 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율법 혹은 계명을 준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지난주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좀 더 종합적으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과 은혜가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혹은 완성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신학적이고 어려운 면이 있기에 지난주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반복하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첫째,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들. 먼저 율법과 은혜와 관련하여 잘못된 주장이나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에도 율법과 은혜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율법과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시대적 특징으로 삼아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혹은 율법과 복음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항상 공존하였습니다. 둘째, 잘못된 견해들 둘째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서로 동떨어지거나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견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율법은 본질적으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구별된 신분을 받은 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잘못된 견해 세 번째,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곧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율법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이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죠. 네. 히에리가 거기 흔들었어요. 아니라고 맞습니다. 아니죠. 이와 같은 주장은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폐기론은요. 또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좀 굉장히 넓은 구약시대의 율법이고요. 이제 여기서 계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 그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한 것이다.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은 율법이 강조하는 바 거룩과 경건을 무시하고 율법이 강조하는 그 거룩, 경건을 무시하고 자칫 우리들의 삶을 불경건과 방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율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소위 율법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맞을까요? 이 주장 맞을까요? 이것도 아니죠. 예.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교리와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강조하는 바 진리 안에서 얻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큰 두 번째, 공존하는 율법과 은혜, 같이 어울려 있는 율법과 은혜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항상 공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구약시대의 율법과 은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건데요. 다시 복습합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의 그 서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1은 하나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등등 10가지 계명이 나오지요.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계명을 지켜가는 뜻이죠. 이 서문은 율법을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여 다음 계명들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언약을 받았고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은혜는 동떨어지거나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은혜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은혜의 종속적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인들을 은혜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예. 지성소에는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보좌, 은혜의 보좌, 시은좌,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예,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지요.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죽일당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법궤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속죄소,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속죄라는 말이 용서란 뜻이에요. 용서, 값을 치르고 용서를 한다. 값을 받고 용서하는 것 속죄. 대속, 대신 속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와 이 속죄소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속죄소에서 대신 속죄,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성막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은혜로운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소, 즉 은혜의 보좌가 법궤 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의해 만들어진 성막에도 은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막 지성소 안에 이미 율법 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있잖아요. 율법이 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위에 더 큰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란 뜻이죠. 율법 위의 은혜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죄인을 정죄만 하고 구원하지 못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자, 둘째,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도덕법이고, 둘째는 제사와 의식법이고, 셋째는 민법과 형법입니다. 자, 첫째 무슨 법? 도덕법. 둘째는 제사와 의식법. 셋째는 민형법, 민법, 형법입니다. 자, 도덕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며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도덕법을 주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계명,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 제사법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법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법이고, 의식법은 할례나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등의 절기와 관련된 법이지요. 이런 종류의 종교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법, 종교법을 주로 율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다음 세 번째 민법과 형법은 재판과 관련된 보상과 형벌에 관한 사회법이지요. 이런 종류의 사회법을 주로 규례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보여줍니다. 율법에는 요구가 있고 준행하는 자가 받을 상과 어기는 자가 받을 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민법과 형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종교법은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인 도덕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욱 확장, 강화 혹은 심화되었습니다. 도덕법은 더 엄격하게 확장되었어요. 이제 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신약 시대에 성취되고 더 심화된 율법과 은혜. 신약 시대에 성취되고 더 심화된 율법과 은혜. 구약의 율법과 은혜는 신약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으로 개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과 은혜는 성취되었고 본질적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예표된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성취된 율법과 은혜. 모세오경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모세오경, 이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이루실 구속 사역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행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표하기도 하는 모형 혹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 혹은 그림자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너희가 성경,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데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영생을 누리고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은혜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구약의 그림자 혹은 모형으로 예표되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실체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이 아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사법과 관련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모든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하늘에 있는 성막, 이 장막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습니다.
두렵고 번거로운 피투성이 제사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제사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피투성이,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막에 예표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둘째, 새로운 율법과 은혜. 신약시대에 성취되고 더 심화된 율법과 은혜에서, 더 심화된 율법과 은혜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후에 우리에게 새 율법,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 강화, 심화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새로운 계명을, 즉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새로운 율법을 공포하시었습니다. 그 새 계명에 의하면 미운 마음만 품었어도 뭐죠? 살인한 것입니다. 음욕만 품었어도 뭐죠? 간음한 것이 되고요. 탐욕만 품었어도 도둑질한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율법의, 구약의 율법보다 더 확대되고 심화, 강화된 새로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타난 말이나 행위 이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공포하신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난 말이나 행위 이전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신다는 뜻이죠. 특별히 새로운 기준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기준을 뛰어넘는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더욱 심화된 기준의 계명입니다. 48절,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요구하는 새 율법입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온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나의 거룩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 계명은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어주시고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준행하기 힘든 요구입니다. 내 죄인자인 줄 알리라.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으니 그 신분에 마땅한 삶을 살아라는 요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구약의 율법보다 더 확대 심화된 계명을 주셨습니다. 더 엄격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은혜 후에 주신 것입니다. 은혜에 종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현재 나의 거룩함과 사랑의 수준을 성찰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혹시 그런 자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 새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 그 기준에 미달하는 죄인임을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계명도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고 죄인들을 은혜로우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하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와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몸을 찢어주심으로 열어주신 살아있는 길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질 때에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정리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 주어졌고 율법은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또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율법 후에 온 율법은 은혜의 종속적인 것이고 율법 후에 온 은혜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은혜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 중에 제사법과 의식법은 그것이 예표하던 실체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으므로 폐기되었습니다. 제사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전환되었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고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도 정신을 집중하시고 찬양 드릴 때도 그 가사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네. 찬양할 때 입을 안 벌리시는 분이 있어요. 입을 벌리고 크게 찬양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도덕법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높고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 고차원적으로 강화된 새 율법, 새 계명에 의하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용서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늘 위에 계신 대제사장, 우리가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긍휼은 속죄의 긍휼입니다. 죄 용서의 긍휼입니다. 그걸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빈손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용서와 회복,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고결한 성품과 품이 있는 사랑의 은행으로 더욱 성화되기를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좁아라. 자,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를 누리며 계명에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누리며 계명에 순종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54장 1절만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한 가지 빠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소책자 나눠드렸는데 이것도 오후 시간에 활용하시고 이 요한복음 소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요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최고의 신령서 성경, 또 왜 성경인가라는 그런 글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메시지도 쭉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그리고 이 본문 요한복음은 표준 세번역, 우리는 바른말 성경을 쓰는데 표준 세번역 아주 믿지 않는 자가 봐도 쉽게, 또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말 쉬운 말로 썼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서 우리 또 바른말 성경 보시면서 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눠드립니다. 꼭 필요한 대로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전도할 때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초월장관께 소속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